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윗 왕은 오래전에 이 쫓겨다닐 때에 암몬 왕인 나하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추측됩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어려웠을 때에 도움을 주었던 나하스 왕을 기억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꼭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갚을 길이 없었고 이제 나하스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이 암몬 땅에 감사의 사절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암몬의 고관들은 다윗이 보낸 이 사절들이 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보낸 사절이라고 왜곡 선동하게 되었고 암몬의 한운 왕은 고관들의 말만 듣고 너무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자신의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신하의 말만 듣고 모욕했으니 얼마나 경솔한 사람입니까? 이것은 세상 말로 하면 오해라고 하지요. 그러나 오해도 오해 나름이고 그 오해 위에 모욕까지 더해졌으니 다윗이 나라는 사람들이 모두가 격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암몬 왕 한운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아람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다윗의 군대에 맞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패했고 암몬과 아람 모두가 다 유다 왕국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진중하고 겸손하고 절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굉장히 욱하는 성질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에게는 굉장히 이제 성질 급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자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가기도 했었지요. 근데 그 반대로 이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아서 이 사울 왕의 죽이라는 것을 참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에게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유다 왕국을 대표한 이 조문객들의 수염을 자르고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말은 이 유다 왕국을 대표한 이 조문객들, 특히 이 수염이 의미하는 이 의미는 존귀를 상징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그 수염이 의미하는 것이 존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부터 나이가 먹은 사람들까지 다 이 턱수염을 기른 것이 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갔던 조문객들의 이 바지를 엉덩이가 반이나 보일 만큼 잘라서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좋은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례 조문사절로 온 사절들에게 이렇게 했으니 이게 감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살다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공격자로 변하든지 또 나의 선한 마음이 갑자기 내한테 모함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너무나 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다윗은 지금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사정없이 뺨을 맞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잘못을 하면 매를 맞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눈이 왜곡되었을까? 이 솔로몬이라 한 왕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이제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청원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은 3일이 있다 와라 라고 말하게 되지요. 이 신하들이 이렇게 청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또 자기의 왕실을 13년에 지면서 무려 2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고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역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에게 고역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던 거지요. 그리고 3일 만에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3일 사이에 이 르호보암 왕은 늙은 고관과 자기 아버지를 모셨던 솔로몬 선대왕을 모셨던 늙은 고관들과 또 자기가 같이 일어난 젊은 어린 이제 친구들에게 조언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를 섬겼던 늙은 고관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백성을 후대하고 선대하여 좋은 말로 그들에게 선대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난 이 친구들이 조언해 주기를 당신의 왕 선대왕은 이 가죽 채찍으로 백성들을 징계하였으나 왕께서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한다 하소서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이 젊은 아이들의 조언을 듣고 3일 만에 돌아온 이 여로보암 일행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나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은 물론 솔로몬 왕 때에 예견되어 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선한 통치자로 아버지의 고관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백성을 선대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지고 나라는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왜 저러는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까? 이 고관들이 조언할 때 저 늙은이들이 혹여나 나의 정치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르호보암의 생각의 왜곡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왜곡되었을까? 이렇게 굴곡된 시야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첫째로 이런 굴곡된 시야는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는 크리스찬 친구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대중가요를 부르면 안 되냐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왜 여기 와서 세상 것을 요구하는지, 이건 가치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세상 것을 요구하다니, 이 한운 왕의 시각이 그랬고 또 이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의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과는 전혀 다른 아주 우정이 짙게 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의 제나라의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사람의 우정을 그린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정치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관중은 그 상전을 반역하게 되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이 관중의 친구였던 포수가는 관중을 살려달라는 탄원서를 내게 되고 그 이후로 관중은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포수가는 관중의 인물됨을 알고 그를 재상의 자리에 천거를 하게 되지요. 아무리 친구 사이였어도 두 사람은 모두가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 경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포수가는 관중을 크게 보았고 관중을 제나라의 재상으로 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중은 과연 재상이 되어서 임금을 도와서 제나라가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훗날 관중은 나를 낳아주신 분은 내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이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차에도 있는데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도시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나가보니 알브레이트 듀러와 같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러나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림 공부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의논 끝에 서로 도와가면서 그림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는 내가 먼저 일을 할 테니 넌 그동안 그림 공부를 해 라고 말했지만 그 친구는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내가 먼저 일을 할 테니 너는 그림 공부를 해 라고 알브레이트 듀러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두 친구는 양보했고 알브레이트 듀러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알브레히트 듀러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이 성대한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물론 친구도 왔지요. 근데 오랜만에 온 친구의 손을 잡은 알브레히트 듀러는 그간의 노동으로 친구의 손이 굳어지고 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알브레히트 듀러는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친구가 이 마디진 두 손을 이렇게 잡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이 알브레히트 듀러는 너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아, 저 손을 그리자. 내가 저 손을 그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친구의 그 굴곡지고 마디진 손을 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저 친구의 손이 저렇게 마디가 다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 친구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 알브레히트 듀러는 그렸고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국 제나라의 관중과 포수가의 이 두 사람의 우정은 가치관이 삐뚤어진 사람에게는 이런 우정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또 알브레히트 듀러와 그의 친구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만약에 가치관이 삐뚤어졌다면 이런 좋은 우정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치관이 바로 서야지만 눈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눈이 왜 왜곡되는가? 그것은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정치계에도 문화계에도 교육계에도 또 개인 관계에서도 팽배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하면 무슨 꿍꿍이야, 속셈이 뭐지, 뭘 바라나,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간교하기도 하지만 이런 아주 팽배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시각들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순수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근데 그 순수함을 꼬아서 보다 보니 이중삼중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다윗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문객을 암몬 땅에 보냈습니다. 한운만큼을 아닐지라도 이 다윗은 나하스 왕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에 있는 자신을 기꺼이 도와준 그 마음이 감사해서 오래도록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다윗에게는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의 나라는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에 감사의 조문사절까지 보낼 정도로 그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에도 사람들은 불평부터 먼저 나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 목숨 걸고 구해주었더니 내 보따리는 왜 안 건졌느냐고 한다지요. 사람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이 소방관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구출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이 사람부터 구하지 않았느냐, 왜 저기부터 구했느냐 하며 시비를 거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소방관들은 언제나 생사를 넘나드는 일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비난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의 숭고한 마음에 마구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을 오해하면 그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또 그리고 다른 왜곡자가 또다시 만들어지죠. 순수했던 사람이 이제 세상을 왜곡하여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세상은 더욱 각박해지고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이 한운 왕에게 보냈던 이 조문객의 모욕과 그런 이제 오해를 하면서 다윗 왕은 다시 그 나라를 쳐서 그 나라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하나의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면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 무엇 때문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연결고리가 생겨서 문제의 오해가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이 정죄의 법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를 여러 가지 연결해서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다 율법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픈 자를 치료해주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므로 그것만으로도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걸 보고 굳이 안식일에 치료하냐고 예수님께 모욕적으로 말했지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조금 마음이 상했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외면을 받을 때, 때는 이때다 싶어서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과 같이 짓밟아주는 그런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이 북한은 남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먹이라고 보내주는 수많은 원조를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도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보다 지금 더욱 참혹한 상황이 되었고, 자국민들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돼지 5마리를 키우는 양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씨의 이 돼지 5마리는 옆집의 채소밭을 다 뜯어먹게 되었고, 옆집 남자는 그의 보상으로 돼지 5마리 모두를 다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야채를 뜯어먹기로써니 돼지를 다 달라니 어이가 없어서 이 양씨는 씩씩거리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목사님은 잠시 고민에 빠지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옆집 사람의 시험이니 조금 과하지만 돼지를 모두 주십시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목사님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돼지를 모두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양씨는 신이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옆집 황소 7마리가 우리 밭의 채소를 다 뜯어먹었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라고 하면서 목사님께 한참 신이 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되겠습니까?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양씨는 다시 씩씩거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옆집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양씨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이 찔림을 받은 옆집 남자도 몇 달이 지난 후에 돼지 77마리를 가지고 와서 정말 고맙고 미안했다라고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1년 전에 그에게 갔던 돼지는 5마리였는데 그것이 15배의 성장을 해서 1년 몇 개월 뒤에는 77마리가 되어서 양씨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더니. 이렇게 주님은 마음의 실천으로 옮긴 양씨처럼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자신을 멸하라고 온 아람군을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군사와 불말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아람군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극진히 먹여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람군은 그 뒤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한운 왕에게 이런 선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선한 조언을 하는 신하들이 있었다면 아마 다윗이 보낸 그 조문객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맞아들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람들의 눈이 왜 이처럼 왜곡되었을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운이 조문사절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면 아마도 조문사절 속에 있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육적인 시야가 영적인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니 그들에게 있는 진심을 볼 수 없었던 거지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 한우는 장래 중에도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왜곡하기에 바빴지요. 저들이 왜 왔을까? 자신의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을 감사의 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왜곡하여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지만 이곳에는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틈을 타고 우리의 눈을 육적인 눈으로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심사가 꼬여서 말씀이 왜곡되어서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지고 이 사단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교회를, 목사를, 말씀을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기도해도 다 소용없어. 예배드리는 뭐에 달라질 게 없어. 여기가 성전이 맞긴 맞아? 가장 많이 틈을 타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견고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틈을 만들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틈을 타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생각이 있었기에 그 생각에 사단이 괜찮아라는 명분만 넣어주면 바로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이 세상 일을 육적인 눈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나아지기를 원해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절대로 나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리를 인간이 일방적으로 거스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역사하지 않으시겠죠.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거스르고 있기에 영적인 심한 고통만이 더해질 뿐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는 고통받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린도서 4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겉만을 보는 겉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겉사람의 특징은 속기를 잘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속을 보는 속사람이어야 합니다. 속을 보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떤 꼬임을 놔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고통도 슬픔도 삶의 무게도 다 지나갑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겐 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대구 지하철 3사가 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방화가 시작되었어도 이 불과 매연이 가득했던 그 역사에 통과를 했더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열차의 기관사는 역사의 차를 멈추어 두고 자기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매연과 뜨거운 것에 질식해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지하철을 탄 사람들은 영원히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고통은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것도 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고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스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일을 하나님한테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암몬의 왕 한우는 영적인 시야를 갖지 못해서 자기에게 온 진심 어린 조문객들을 모욕하여 돌려보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굴곡진 모든 시야가 온전하게 순수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시며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세계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